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15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는 그 미국에 비하면 뉴질랜드는 안전하지만 지난주에 N차 감염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분들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애찬과 순모임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레벨 1이지만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고 꼭 세정제로 손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정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의 존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 찢기고 상한 영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정말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 크게 좌절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한참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질병이나 큰 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병상에 눕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한 철학자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인생에 고통과 궁핍, 혐오와 좌절이 없다면 인간의 교만은 광란으로 치달을 것이다. 배가 바다를 거침없이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적당한 짐이 필요하듯이 인생을 항해하는 인간에게는 일정한 분량의 불안과 고통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은커녕 왜 광야에서 고난의 승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비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가면 4, 5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벼랑 끝으로 내모셨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진을 치기에는 적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시퍼런 바다가 놓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한다면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닷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고 쫓아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이곳으로 유인해서 홍해바다에 수양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예상대로 바로의 마음은 또 변했습니다. 바로는 장자의 재앙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한 상태였습니다. 바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는 당장 전군의 동원령을 내렸고 전차 부대와 기병대를 출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마다 2명의 지휘관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이번 장자 재앙 때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복수심으로 눈에는 핏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하게 이스라엘의 뒤를 쫓았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진퇴양난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곤경에 빠지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운 좋게 만약에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면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쭐댑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 의를 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아셨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 모든 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로 나를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2손 2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궁지에 몰릴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둘째로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맹렬히 추격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은
멀리서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자 심히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게 여호와께 울부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신에 찬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기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그 탈출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던 장군인들이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 때문에 장자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계상에 부딪히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입술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돌아가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 그들은 비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그냥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 생활을 동경하며 여기까지 인도해준 모세를 원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지금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의 배후에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아직 살 길이 있는데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아직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이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그야말로 시시각각 압박해오자 엘리사의 종은 성 안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지금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순간 종의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현상은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에워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허상에 매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강한 손과 편팔로 지금도 주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
1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할 때 함께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자로서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냥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집트 군대에 투항하는 길밖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싸우다가 죽든지 투항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몰살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로 큰 심판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태양조차도 빛을 잃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귀천에는 지금도 여전히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만났던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이집트 군대의 말발굽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덧입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가장 먼저 백성들 마음속에 파고든 두려움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인간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간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세력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사망 권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아대는 하나의 불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바로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야이로를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광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갈렙 장군은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샘솟으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도전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믿음을 심습니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 그 자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의 천지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게 되셨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무력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도관에 든 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지 기대하며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셨고 모세에게는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놀랍게도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의 삶을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영주권과 비자의 문제나 아니면 직장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여러분 인생에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처럼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만 생각하면 두려워 떨게 되고 불신과 원망의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신다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 보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고 홍해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퍼런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오늘날 너희에게 베풀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니면 그 배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름길로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끄셨지만, 그래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을 여기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역사에 참여하게 주시옵소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신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엉망과 핑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홍해를 향하여 담대하게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서 앞서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내 인생에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